이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부르실 때에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필요한 자원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방편을 다 주셔요. 함께 하겠다. 자꾸 빼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꾸짖으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모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으셨던 우리를 죄악된 땅에서 출애굽해 주신 온전한 모세 되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셨어요. 임마누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라 하실 때에는 그 이면에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시고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자신을 꺾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돼요.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습니다. 참 긴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이 자체가 설교가 되고 이 자체가 우리 고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희한하죠?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도 부활할 것이므로.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지금 있어요? 고린도 지금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유럽에 있죠. 그리스에.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활은 믿었어요. 부활은 믿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믿어요. 우리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뭐 이런 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부활이란 말은 잘 안 쓰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당신이 엄마하고 당신이 딸하고 내가 엄마해. 뭐 이렇게 바꾸자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 영원히 산다는 걸 믿었어요. 다 믿었다고. 다 믿었어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 육체가 불편한 거야.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데 몸뚱이가 방해해. 우리 몸뚱이가 어떻게 방해해요? 착한 일은 무슨 착한 일? 그냥 놀아. 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공부는 무슨 공부? 더 자. 이 몸뚱이가 좀 방해될 때가 많잖아요. 요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몸뚱이가 더 먹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을 좋아했어요. 우리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이라는 영혼에서 해방되면 육체가 영원히 산다. 그것은 믿었다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보면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그렇게 비판받지 않던 때, 오히려 영웅적인 대접을 받던 때, 내 운명 내가 결정한다 해서 아름답게 포장되던
시기였어요. 오늘날이랑 비슷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부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걸 믿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 몸이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몸의 부활이잖아. 영혼의 부활이 아니잖아. 만져보고 손놓보고 같이 먹고 끌어안고 얘기 듣고 대화하고 눈을 맞추는 그런 부활이잖아. 그리고 그 부활이 너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58절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너희의 부활도 육적인 분명인 부활이므로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육체는 감옥이니까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극도로 타락하든지 극도로 금욕하든지 어찌됐건 빨리 몸을 벗어나는 게 좋아.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래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몸을 귀히 여기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봉사, 몸으로 하는 섬김, 몸으로 은사를 표출하는 거, 그거 더 열심히 해. 포기하지 마라. 네 손으로 식탁을 차려주고 네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고 네 발로 필요한 자들에게 가고 네 목소리를 찬양하고 네 호흡으로 찬양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 그래서 천국만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어요? 당군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있다 하고 어른들이 있다 하니까 혹시 그렇게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 외적인 기록을 봐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살아있었다고. 우리나라 고 부근의 삼국시대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오셨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 실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 다 실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실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은 것 같아요? 소위 다빈치 이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기절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며칠,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버티고 건강한 사람은 더 버텼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몇 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몇 시간? 6시간 만에. 6시간은 너무 짧은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잠깐 기절했다가 굴 속에, 무덤 속에 딱 들어가서는 시원하고 습한 곳에서 딱 일어나서 돌을 걷어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빌라도가 느끼기에 예수님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왜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짜라면 미치광이일 뿐이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바보짓 하는 사람한테 사형을 엄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보기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미치광이야.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도 제가 꿈에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빌라도는 내 잡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제일 아픈 곳을 유대인 대제사장과 소위 권력자들이 찔러요. 당신 자수성가한 사람인지 이거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픈 곳을 찔러요. 당신이 지금 그 사람 풀어주면 당신 지금 시저, 가이사, 캐서르한테 로마의 황제한테 반역하는 것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그랬거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엔 때려서 놓겠다.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게 해서 풀어주길라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손을 씻죠. 그래서 치욕스럽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인물에게 실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때리게 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때렸던 채찍에는 뭐가 달려 있었다 그래요? 쇠구슬도 있었고 또 동물의 뼈도 있었고 또 금속도 있었다 그래요. 그 채찍에 맞은 사람은 보통 이제 목덜미부터 정강이까지 맞았는데 그런 것들이 피부를 아주 연하게 만들고 핏줄을 뜯어놓고 조직을 해체하고 피부를 찔릴 뿐만 아니라 근육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겠죠. 저혈, 피가 너무나 적은 나머지 오는 쇼크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사형장 가실 때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피가 부족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요? 아프리카인 그리는 시몬이 지고 가죠.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셨고 탈수가 진행되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름이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못 박히실 때 손바닥에 박히셨어요? 손목에 박히셨어요? 성경에는 그 손에 못을 박았다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손목이나 손이나 다 여기가 손이에요. 그러나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간혹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끈으로 묶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끈으로 묶기도 하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용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졌겠죠. 그렇게 늘어진 죄인들은 보통 이제 팔이 탈골된다 그래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럼 이제 발에 못 박힌 발에 의지해서 숨 쉴 때마다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야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때 너덜너덜해진 등에서는 더 큰 피가,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을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은 대부분 다 질식사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보통 폐 밑에 또 심장 막 주변에 액체가 고인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볼 때는 탁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내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겠죠. 술을 한창 들이키고 맨정신에 그거 못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죽은 사람을 죽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우리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은 해 지면서부터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해 뜨면 하루 시작이지만 그 사람은 해 지면 하루가 시작이라고요. 곧 안식일이 시작이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끝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어. 왜 다리를 꺾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숨을 쉬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을 일으키지 못해 질식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러뜨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라.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도 대적들은요, 아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도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꾸민 것이야.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을 해봐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있었다. 유대인 촌놈들이 시체를 훔쳐가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를 세워놨기 때문이죠.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이에요.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작은 돌로 그 밑을 박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명 필요해요. 그걸 굴려내야 되니까. 여자들이 그것을 굴려내고 시체를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절하셨던 분이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28장 9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어디를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기절했다가 살아났으면 발 못 잡아요. 아파! 안 돼! 이럴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시고 사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일부러 어리석은 길에 처하겠다,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통 이 사흘이라는 것에 좀 걸리시는 분이 있는데 사흘이면 몇 시간이죠? 72시간이죠. 예수님은 72시간 꼬박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흘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 몇 시간만 걸쳐 있어도 그 시간 지나면 하루라고 봐요. 우리 보통 장례 때 그러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분은 안식일을 꼬박 지내시고 바로 주일, 안식구 첫날이니까 부활 새벽에 그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시며 갈릴리로 가셔요.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분이면 그 부상당한 몸으로 그 북쪽 갈릴리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갈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주고 섬김을 위한 동기를 제공해주며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28장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래요. 예수님이란 분이 부활한 건 알겠어요. 그게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혀 같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으면 모든 재판과 모든 수사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늘에 오른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앉은 겁니다. 우리 에베소 강의 때 배웠죠? 우리도 보좌에 이미 앉히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계란 하나 닦아먹고 오늘 잘 보냈다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뭐 된다고요? 꽃동산들이. 영의 부활만 있으면 꽃동산 필요 없어요. 실제로 꽃의 향기를 맡고 물지 않는 사자, 어린이를 쏘지 않는 독사,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리는 그 낙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분명히 뭔가 다른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눈으로 음욕의 죄를 짓고 입술로 판단의 죄를 짓고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마구 듣고 이 정도면 되는데 계속 먹고 또 안 먹고 나쁜 것을 흡입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몸으로 이런 죄를 짓는데 부활의 몸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자비교회 이제 7년 8년 됐는데 우리 많이 늙었어요. 우리 계속 늙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보낼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낼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런 게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장례식에서 슬퍼하지만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확률에 맡기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시 한번 5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거 예수님께 진짜였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쎄 빠지게 고생하셨잖아요. 별로 믿는 사람은 없어. 그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봤지만은 안 읽은데 그 말씀 나와요. 예수님이 tok 부활했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니 뭐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변화됐는데 난 여전히 힘들어.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잘 열리지 않는 우리 직장이 있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당해봤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되더라. 든든히 서 있어. 더욱 힘써. 이 하던 일을 해.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낙심할 만한 이유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한 남자, 예수님 계셔요. 청성들이 키워놨는데 도망가고 한 놈은 마귀고 그런 거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야,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봤다. 너 죽을 만큼 힘들지? 난 죽어봤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그거 다 못합니다. 친구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많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진실한 친구를 한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싶은 상황,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헛되지 않다고 얘기해 주니까, 헛되지 않다고 약속해 주니까, 더욱 경고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수일간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 그 겁쟁이들, 그 도망자들, 그 배반자들은 다 순교자가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고 기쁨의 헌신자가 돼요. 예수님이 봤지? 헛되지 않잖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까닭에 도망가고 싶은 상황을 끌어안고 죽일 듯 미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키지 않는 그 땅을 밟습니다. 나의 잡다한 일상을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지나간 생애를 부활의 시각으로 봅니다. 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네?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말도 안 되는 황무지를 주님이 일구어 주셔서 꽃피워 주셨구나. 바라보며 앞으로도 그렇게 삽니다. 또 내 자신을 부활의 눈으로 봅니다. 죽은 자 같았던 나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죽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죠. 몸 밖에는 어떻게 못한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출입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도 온전한 사흘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정하신 시간까지 살다가 우리 육체는 묻히고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몸을 잊게 된다고요. 아주 잠깐.
저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을 주중에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박경민 성도를 만났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거 좀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본인이 요청해서 나눕니다. 이분이 캄보디아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든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서 그 부인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음악 학원을 하면서 자비랑 이제 선교를 하고요. 애는 3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먼저 와서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손목 수술을 받아요. 그 낫는 동안 일을 못했죠. 캄보디아에 봉쇄령이 내려지고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이제 가족들 4명이 다 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질본에서 요구하는 그 검사, 결과서를 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는 무료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유료예요. 그래서 4인 가족이 그것을 검진받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한 200여만 원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돈이 없죠. 격리할 집도 일단 구해놓고 뭐 하는데 하나 안 됐다고요. 그래서 배민하고 배민에서는 이제 늦게 일하는 사람 퇴근할 때 택시비를 준답니다. 택시를 다 탔대요. 오늘도 좀 힘들었다 하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기사님인데 조그맣게 찬송가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유 기사님 저도 믿는 사람인데 소리 높이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답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사고당해서 수술하고 지금 가족들 지금 올 돈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만 차 좀 되겠다 그러고 길가에 차를 대고 엉엉 울더랍니다. 여자 목사님이었대요. 생활을 위해서 이거 하는데 기도하겠다고. 그러나 또 배달하는데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이렇게 온답니다. 그 여목사님이 교제하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름아름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족들이 무사히 올 수 있었고, 물론 오기 전날 이제 도시를 떠나서 호텔에 잠깐 몸을 숨겼다가 와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잘 와서 내일 자가격리가 끝납니다. 이제 5가족이 다 만나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될 터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화가 나면 화이바 쓰고 길을 가면서 막 욕지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 처음으로 손을 들어봤대요. 그거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항복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힘들 때에는 욕 안 하고 주여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이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게 우리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는데 너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 부활 네 거냐? 주님 저는 분명히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니케아 신경도 고백하고 사도신경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지금 드러나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지금 견실하고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부활의 능력 네 안에 있니? 너 그거 받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먼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간구합시다. 주님 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바꾼다 그랬는데 그 바꾼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저 너무나 힘이 드는데 바꾸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눈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건 실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실제라면 그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도 실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든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실 때 부활했으니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은 상황을 바꾸고, 부활은 눈을 바꾸고, 부활은 태도를 바꾸고, 부활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사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나라 기대합니다. 예수님 임하실 그때를 고대합니다. 분명히 그날이 올 줄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 소망이 저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도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지금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포기하고 싶어서 사람을 끌어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지금 일어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을 바꾸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제게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옵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